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오늘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에 뒷부분인데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시는지, 마무리는 잘 하셨는지,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잘 감당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명절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심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인했다, 고의로 살인했다, 아니면 실수를 했다, 뭐 이래서 도피성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구제책도 주고 그랬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시체가 발견됐을 경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범인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21장에 보면은 뭐 범인을 누굴 찾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송아지 잡아다가 거기다가 죽이고 그리고 냇가에서 그렇게 하면서 뭐 이런 행위를 하게 해요. 그런 얘기는 범인 잡는 것보다도 죄의 문제에 죄사함의 문제, 이 일로 인하여 죄사함의 문제, 또 의심의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일단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그런 의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사람이 제사장인데 재미난 거는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사죄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로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사람을 그런 일들 속에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심판하고 판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판결에 관여하고 그것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죄의 문제의 해결은 누구를 심판하거나 누구를 정죄해가지고 죄인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일어난 것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사함을 통해서 축복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라라는 얘기입니다.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 속에서 그 사건을 드러내가지고 범인을 밝히고 그리고 죄를 책임지어서 그것을 형을 살게 하는 어떤 것에 있다면 제사장은 오히려 그 죄가 발생한 곳에서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또 상처받고 죄의 문제로 인하여 정죄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만들어 가라 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날 택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맡겨주신 양들을 잘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현재 정죄의 포커스보다는 축복의 포커스를 두고 한 사람에 더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많은 사람을 안아주고 보듬어줘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경우인데, 전쟁을 하다 보면 포로가 생기죠. 근데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아내로 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집으로 데려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신 외세들 사람들이 이제 손톱을 이제 길게 길렀으니까 그 손톱을 다 깎게 하는 것이고, 머리도 뭐 변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완전히 다 밀어버려서 그런 흔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의 친부모를 위해서 애국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아내로 삼아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는,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외모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기억에서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아내가 되라. 그러죠. 그런데 그 아내가 왔는데 며칠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몇 년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인으로 내줘라는 얘기죠. 내가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을 취했으니까 결국은 버릴 때도 어떻게 됩니까? 자유인으로 내줘야지 누구한테 팔거나 종처럼 취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장자의 상속권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지만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한 부인은 내가 사랑하고 한 부인은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애에서부터 장자가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사랑하는 여자한테 얻은 아이를 장자로 만들 생각하지 말아라. 핏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룰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기준들이라는 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사회라는 것들이 흔들리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들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명령, 이 아들이 폐역합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광장에 가서 외치란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무리 폐역해도 우리 아들이 폐역한 놈이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경고성? 아들 입장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두려운 일들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다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억지로라도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오늘 21장에 있습니다. 근데 21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규정들을 보면 오늘날하고 좀 안 맞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 어떤 세상적으로 죄라는 것들이 범람하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얘기, 너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이라는 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라는 역할보다는 축복하는 사람의 역할을 기대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붙잡아 주셨으니까, 굳이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또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